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캠프를 가서 지지난주에 이제 만났던 대학생들, 이 친구들이 백석 인증제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3주의 기간이 필요한 건데, 첫째 주로 이제 제주도에 한 주간 연수를 하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둘째 주에는 이 친구들이 이제 인성 교육을 받으면서 그 다음 주에 만날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십으로 훈련되는 한 주를 보내고요. 제가 그때 동참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지난 한 주간 월화수의 어린이 캠프, 목금토의 이제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이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을 1대1로 케어를 하고 인성 교육을 하고 또 프로그램과 게임들을 진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 중에 제가 맡았던 청년들이 15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신앙이 없어요. 근데 캠프를 참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어린이 캠프와 청소년 캠프에 오는 아이들은 이 캠프를 매년 참석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를 더 잘하고, 오히려 더 이 대학생들보다 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늘 만져주시길 바란다. 너희들을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 근데 쉽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럼 손 잡고 눈 감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것만이라도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 가운데 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전혀 없고 개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한 17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뭔가를 할 때에 수고하고 애쓸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교수님들이 불러요. 각 조별로 몇 명 좀 보내달라. 근데 보면 하는 사람만 해요. 참 신기하죠? 170여 명 중에 힘써야 될 남자들을 좀 각 조에서 3, 4명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조에서만 3, 4명만 가요. 그러니까 우리 조 애들이 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보면 다른 조에서 오지 않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는 애들만 하더라. 근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도 보면 하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는 사람만 하게 될 때에 그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은 10명 정도의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 제가 가르친 대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눈 감고 그렇게라도 했던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정말 못 믿겠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끝나버려요. 아쉽지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이 청년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존재한다고 믿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나를 좀 찾아달라고 기도해보자.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럼 믿음의 기준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평가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 대학생들도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하는 것을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친구들에게 점수를 줘요. 그리고 이 백석이 인증제를 통과를 하고 나면 11개의 기관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에 그 기관들의 인증이 스펙으로 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기를 쓰고 참여를 하려고 하죠. 그 평가 기준이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평가가 있지요. 취준생에게는 서류 전형과 면접이라는 것이 있지요. 직장인들에게는 평가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성과라는 게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수익으로, 매출로, 그죠?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믿어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믿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평가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모습은 반드시 보여져요.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 믿음 있는 사람의 결단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성 있게 보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성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여성 목장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주님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늘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너무나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평가할 수 없고요, 다른 누군가도 평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 나는 정말 내 믿음에 진정성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세상의 어떤 공격, 어떤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하고 그런 도전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자, 이 여인의 삶에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오늘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언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의 아내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엘리사의 사역을 도우면서 가르침을 따르던 그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정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생도라고 말해요. 그 가르침을 받는 예언자, 선지자, 후보생들,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내, 그런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요. 너무나 다급하고 막 뭔가 미쳐있는 사람처럼 너무나 다급한 그런 문제를 안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문제를 안고 엘리사를 찾아왔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여인이 다급하게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은 삼중고의 위기를 마주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만나게 된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여러분, 여인은 사랑한 남편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요,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지켜주던 사람이 일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았던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의 죽음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의 신분.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의 신분이 세 종류가 있어요. 고아, 나그네, 과부. 나그네라는 것은요, 집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과부도 사회적 약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은 꼭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행하지 말라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라고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된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을 견뎌야 했고요, 남겨진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힘들어도 쓰러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갑자기 찾아와요. 내일 내가 찾아갈 테니 오늘 준비하십시오. 죽음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예고한다면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예고한다면 어디 놀러 가시겠습니까? 일하시겠습니까? 아니 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와서 기도한다는 모습이 있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 같아 보이지만, 기도는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래전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다미선교회의 수많은 신도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모든 방송사가 취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24시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갑자기 주님 오신다고 예고할 때 그때 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 해야지. 매일 하셔야죠. 매일매일.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은 갑자기 찾아와요.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겨진 사람은 어때요? 슬픔과 시련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주되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여인의 당한 문제. 하나님의 방법을, 죄송해요. 앞으로 올려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경제적 어려움에 찾아왔어요. 경제적 어려움.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과부를 사회적 약자의 신분으로 본 것은요, 경제적으로 자신과 가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남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유산을 많이 남겼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남편은 예언자의 무리 중 한 사람, 즉 생도 중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사역을 도우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던 생도였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생계 활동을 했겠지요. 그러나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남편이 떠나버리면 여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이 오겠지요. 이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뭘 해봤어야지. 오늘날처럼 여성이 뭔가를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은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채무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빚까지 남겨놓고 떠났네요. 남편의 채무가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이 안 되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매일매일 독촉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빚쟁이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빚을 갚아라.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종이 되어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남의 집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제정신으로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겠어요?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아무리 돌아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들,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에,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남편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1절 중반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도 아시듯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은 살아생전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이 여인이 말할 정도면 여러분, 솔직히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에 남편이 정말 웬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남편에 대한 칭찬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늘 남의 편이니까. 너무 크게 웃으시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칭찬한다는 것은 정말로 진실성 있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증거할 만큼 내 남편 하나님을 잘 섬겨왔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와 함께하는 다른 생도들과 가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누구를 만났을 때도 보여지는 삶이었다. 그렇다는 것은 믿음이 그 삶을 가득 채워서 그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남편의 신앙은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그 믿음이 아내에게 이어져 있어요. 이 여인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과 도움을 구하고자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군 강의를 할 때 군 강의를 다니다가 용인에서 군 강의가 잡혀가지고 2박 3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김민 목사님 집에서 잤던 적이 있어요. 아내하고 함께. 아침만 되면 애들이 막 분주하죠. 이제 학교 가야 되고 막 도시락 싹 막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바빠가지고 정신없고 막 그러면, 사모님 바빠서 그러면 아이니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펴서 같이 읽어요.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여러분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안으로, 사업 안으로, 직장 안으로, 만나는 사람들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가정 안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나를 잘 아는 친구들에게서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나를 잘 아는 지인들에게서 저 사람만큼 믿으면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는구나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남편의 신앙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시련과 혼란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고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예고 없는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예고 없는 환난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를 찾아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목사에게 전화하겠죠. 기도해달라고. 방법을 막 찾으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김명수 입사님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좀 통증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전화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 부탁 안 하면 몰라요. 저는. 김명수 입사님 이번 주에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뇌경색의 후유증이 다시 생겨가지고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은 해결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겁니다. 또 시편 55편 22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왜 혼자 다 안고 갑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일하러 가라. 옆에 사람 찾아가라. 도움을 구해봐라. 그 짐 좀 들어달라고 해라. 주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면 주님이 덜어주시겠다는데 왜 애씁니까 혼자? 왜 교회 하나님을 만날 이 장소를 놀리십니까? 얼레리 꼴레리 아니고 왜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찾아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다 가다 들리세요? 교회 열심히. 저는 이런 거 보면 우리 정기순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도 없이 들려요. 왔다 갔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혼자 성경 읽다 가시고 오시면 에어컨이라도 좀 틀고 있으면 좋은데 괜찮다고 맨날 선풍기만 틀다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과 환경, 내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시련과 환난, 모든 역경과 고난은 물러가게 되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아멘. 자, 엘리사는 절망 중에 소망을 기대하며 찾아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지금 왔겠어요? 돈이 있으면 왔겠습니까? 뭐라도 팔아가지고 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엘리사 앞에 찾아왔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신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여인이 문제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했다면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이렇게 바랄 수 있어요. 근데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엘리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에게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아닙니까? 뭐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 한 병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지막인데? 여러분 망해서 다 털리고 이제 내 수중에 돈 10만 원 있는데 주님이 그거 주님께 드리고 기도해봐. 그거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인데 이걸로 애들하고 맛있는 한 끼 먹고 죽음을 준비하든 뭐라든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집에 뭐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이에요. 그냥 이 여인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일할 수 없어요. 돈 벌 수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기름 한 병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난 알지 못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름 한 병이 있어요. 주님,
그런데 여러분, 이 고작 한 병뿐인 기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사람은 알지 못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름 한 병일 뿐이잖아요. 만일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기름 한 병 있는 게 뭐 대수라고 그것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기름 한 병일 텐데.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기름 한 병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하시겠다면 이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는 믿음? 여러분, 기대하는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만 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축복할 테니까 100만 원 내놔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시골 살았던 분들 아시잖아요. 물론 저는 시골을 살진 않았지만 시골을 매년 여름에, 대전도 시골이었구나 그때는. 자, 어쨌든 매년 여름마다 시골을 갔단 말이에요. 외할머니 댁에. 거기 외할머니 댁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당고모 집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뭐예요? 이거 펌프. 우물이에요 그게? 펌프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펌프라고 하나요 그냥? 있었어요. 자, 근데 펌프가 그냥 물이 나옵니까? 마중물을 부어야지 나와요. 근데 물이 한 컵 있네? 아우, 나 지금 목이 너무 말라. 홀딱 마셔버리면 마중물을 마셔버리면 물을 못 퍼올린단 말이에요. 목이 아무리 말라도 이거를 부어줘야 물이 끓어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손에 쥐고 내가 막 움켜쥐고 어떻게든 이걸로 살아보겠다 하나님께 맡기려면 그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기름 한 병 움켜쥐고 이거 어떻게든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못 내놓겠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십니까?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어서 배고파할 때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찾아와라. 그때에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린 소년의 한 끼,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고등어 이런 거 아니에요. 생선이라고 이런 멸치, 말린 거 목마르지 말라고, 탈수 오지 말라고. 여러분, 성인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하면 대략 2만 명 정도라고 추산한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작은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빵 5개하고 작은 물고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 애가 이거 나 혼자 몰래 먹어야지 먹어버렸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요, 그거를 드렸더니 2만 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단 말이에요. 12강줄이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손에 드려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 주님 손에 드려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 이 여인은 그런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이 한 병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한 가지 아주 알 수 없는 일을 시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당신은 2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오. 그런 다음 빌려온 항아리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아멘. 자, 지금 엘리사의 말이 여인이 만난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갑자기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데 남편은 죽었고 경제적인 지금 타격이 왔고 애들은 끌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릇 빌려오래요. 뭐 하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릇 빌려오래요. 많이 빌려오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해결책일까요?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억이 딸리나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이 한 병 그릇 하나에 부으면 끝날 거예요. 근데 그릇마다 부으래요. 많이 빌려오라고 해놓고서는.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에 부어봤자 그냥 하나 채우면 끝날 텐데,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여인은 합니다. 5절에 그 여자는 엘리사 앞에서 물러난 뒤 아들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가져오면 여자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그릇을 빌려와봐. 많이 빌려. 기름을 부으면 끝도 없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빌려. 이런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은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봐. 그럼 얻을 수 있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믿는 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곧바로 그릇들을 빌려옵니다. 최대한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는 아들들과 집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그 엘리사가 시켰던 알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빈 그릇에 기름 붓기. 여기까지.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곧장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고 기름을 붓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좀 뭐하는 짓이지? 근데 이 여인은 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인의 믿음은 순종하고 따른 데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결과는 아주 놀라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오. 아멘. 자, 그저 시키는 대로 병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 부었을 뿐입니다.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눈에 보이는 병에 이 기름, 이게 좀 더 병에 가까우니까, 자, 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기에. 기름병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붓는데 자꾸 채워지는 거지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 속의 기름은 그 양이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한정적이에요. 우리의 사고는 한정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기름병의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한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름이 나왔는가 보니까 빌려온 그릇이 다 떨어지자 기름도 멈췄어요.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가에 대한 기준이 돼요. 요만큼만 빌려보자. 에이, 뭔 일이 있겠어. 뭐 시키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집집마다 두들기는 거예요. 뭘 시킬지도 모르고 다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많은 그릇을 빌리는 것처럼 그 많은 그릇만큼의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기름 한 병의 분량이었어요. 기름 한 병, 고작 기름 한 병. 그런데요, 고작 한 병 같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겐 전부잖아요. 두 렙돈, 전부 있었던 두 렙돈을 헌금 바구니에 드렸던 그 과부의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두 렙돈, 아주 작은 단위의 돈, 동전. 이 여인에게 있는 지금 이 기름 한 병, 작아 보이지만 너무 큰 믿음이에요. 이 기름 한 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너무 큰 믿음이다. 여러분, 때로는 그 믿음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이 기름 한 병 뭐라고 이게. 부끄러워서 숨길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숨기지 않고 이거라도 팔아 쓰려고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내놓았더니 믿음대로 준비한 것을 다 채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은 기름 한 병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거대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방법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방법에는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랍도록 큰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